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6장과 47장 두 장입니다. 구약성경 1025쪽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제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실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6장과 47장 말씀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했고 그 바벨론의 강함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강함과 일치되었고 많은 사람이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속엔 한없는 자부심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바벨론을 바라보며 부러움과 또 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그 바벨론의 신들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벨과 느보라는 두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벨은 바벨론에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최고의 신이라 일컬어졌던 이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인데 마르둑이라는 신의 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옆에 있는 느보라는 것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인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 뭐냐면 학문과 지혜의 신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벨이라는 신은 가장 힘있고 강력한 그런 신이었다면 느보는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신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했던 힘있던 신이 엎드러졌고 가장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느보 신이 구부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있고 가장 똑똑했던 그 모든 신들이 지금 그들에게는 우상밖에 안 되고 실제 신이 아니라 우상이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승들의 등에 실려다니는 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신이라고 지혜의 신이라고 칭송하고 능력의 신이라고 그들을 따르고 추종했는데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짐승들 등에 실려있는 나무 조각에 불과해졌어. 이렇게 그들의 신을 형편없이 말하고 무용한 신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방 나라의 권세, 이 바벨론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신은 헛것이다. 그들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그 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바벨론의 신들이 얼마나 무용, 즉 쓸모없는 신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나라, 그런 신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신흥 강국으로 주목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벨론의 왕이라면 포로로 잡아갈 때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을 잡아갈까요? 아니면 천민이나 노비 계층이 있는 사람을 잡아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 힘이 될 만한 사람들,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은 자여라는 말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요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힘있고 가장 부러운 지혜롭고 똑똑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의 신들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벨도 느무도 엎드러지고 구부러졌고 그냥 짐승을 괴롭게 만드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그들의 입장에서 바벨론과 그들의 신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바벨론에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수 있는 이유는 3절과 4절 말씀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안고 업어주겠다. 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누구와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비교라는 말을 2번이나 쓰면서 하나님과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이렇게 남은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내가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지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내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녀가 3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2 자녀는 미혼이고 1 자녀는 결혼했는데 결혼한 자녀 어떻게 보면 가정을 따로 꾸렸기 때문에 전혀 남남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자녀분도 물론 이제 어머니도 부모님도 아버지도 열심히 모시고 섬겨야 되겠지만 이 부부 생활이 부부관계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자식들 내가 챙겨야지, 내가 돌봐야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또 내가 그 아이들까지 내가 언제 어떻게 봐줘야지, 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 남은 한 평생 잠깐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겠고 어려운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 남은 인생,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안고 품겠다. 남은 한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그거 공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고야 말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중에 8절을 보게 되면 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당시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 끝까지 믿고 살아갈 만한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늘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간증할 수 있다면, 뭐 하나님 어떤 말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좋아지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내 자녀들의 인생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근데 내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요? 이런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장부가 되어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런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에 불안한데,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늘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9절 말씀, 너희는 옛적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2번씩이나 언급하는데, 이 엘로힘은 엘, 전능한, 강력한, 능력 있는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창조를 보게 될 때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창조의 역사를 보이셨던 하나님, 바로 엘로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이라고요. 창세기에 이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 24장 그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 겸 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셨음을 여호수아가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거 알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과거엔 그것이 될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정말 그것이 너희들의 땅이 될까? 너희 의구심을 갖고 나갔지만 지금 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 이루셨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뻐하는 것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미래가 캄캄해 보여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장부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고, 여호수아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유언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정복하는 바벨론의 왕은 우상, 바벨론의 신은 우상이요 동물을 힘들게 만드는 나무 덩어리밖에 아님을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답답해 보이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요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앞날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들은 일터와 직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제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를 수행할 능력을 더해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건강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신 지혜로 주신 길을 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블레싱데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리더로 헌신하는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자연도 우리가 잘 아낄 수 있는 그런 실천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